대전에 위치한 어떤 큰 절에 스님께서 체험하신 내용입니다. 어느 날 그 스님 아버님이 임종이 돼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스님이 참 놀랍게도 젊은 시절에 기독교의 목사님이셨다는 거예요. 목회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뭐 목회도 잘 안 되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하시기는 2년이 다 했다 그러셨어요. 2년이 다 해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또 불교도 원래 믿었던 분이니까 그래서 이게 내 길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불교로 개종을 했어요, 다시. 그리고 이왕 불교를 믿고 불교가 좋으니까 믿는데, 이왕 믿으려면 내가 스님이 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요즘은 스님 되기도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자 생활을 거쳐서 어렵게 노력해서 스님이 되어 비구계를 받고 이제 스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때를 비슷하게 아버님이 암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 스님의 아버지는, 스님은 목회자, 즉 목사였으니까 당연히 아버지는 교회 장로였던 것이었습니다.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려니 아들인 스님이 얼마나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친이 암에 걸려서 고통스럽게 이렇게 계신 걸 보면 마음이 너무나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듣고 집으로 조용히 집에 가서 아버지께 영원히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의 뜻과 극락세계의 의미를 잘 설명해드리고, 극락에 태어나기를 단언하면서 염불하기를 간곡하게 권했었던 것입니다. 자기도 교회 목사였고 아버지도 교회 장로였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그쪽에 공부를 많이 했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 아미타경이나 정토삼부경이나 이런 데 나온 얘기를 자세히 알기 쉽게 아버지한테 설명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더니, 간곡히 권했더니 다행히 그 아버님은, 스님의 아버님은 스님 말을 듣고 밤낮으로 열심히 연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스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어떤 참선을 해가지고, 화두선을 해가지고 깨달은 어떤 스님이, 큰 스님이 계셨는데요. 그 스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지혜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도 가르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큰 병이, 중병이 걸렸답니다. 그래서 중병에 걸려보니까 내가 생사를 초월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내가 비록 견성을 했다는 얘기는 인간은 받았어도 자기가 직접 중병에 걸려서 죽을락 말락 하는 상태에 가보니까 본인이 생사를 해탈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열심히 남의 아불타불을 부르고, 자기가 죽을 때 가까이 오니까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죽을 때 나를 위해서 조념연부를 좀 해다오. 조념연부라는 게 바로 죽을 때 도와주는 거거든. 옆에서 연부를 해가지고 이분이 극락왕생을 할 수 있게 쉽게 해주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걸 조념연불이라고 말해요. 특히 중국에는 참선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되고 오로지 남아있는 거는 연불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행하고 가장 그분들이 신경 쓰는 게 뭐냐, 사람이 죽었을 때 이렇게 많이 모여서 조념연부를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어떤 조년연불회나 뭐 이런 데 들어있으면 그 회원들이, 도반들이 한 500명, 많이 모일 때는 한 1000명씩 모인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또 스님들도 있잖아요. 스님들도 몇 사람 와가지고 같이 거사들과 보살들과 그 스님들과 같이 조년연불을 열심히 해준답니다. 그러면 그 중에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 수행을 많이 한 사람 중에서는 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조년연불을 열심히 해주면 반야용선이 온 것, 반야용선이란 배가 온다 그랬잖아요. 일로왕 보살이 인솔해가지고 딱 와가지고 거기다 타기만 하면 극락세계로 가는 배가 있어요. 그 배가 딱 나타난답니다. 열심히 이제 조년연불을 하게 되면. 그런데 그 망자가 이제 딱 육신에서 빠져나와서 거기 올라타는 거야. 올라타면 바로 가는데 보통 이게 다 시스템이 있답니다. 수행을 아주 오래 한 스님들이 와서 연불을 하면 6시간 만에 그 배에 그 반야용선에 올라타가지고 가버리고, 거사들만 모여서 했을 경우에는 뭐 12시간이 걸리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분들 나름대로 그 방법이 있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랫동안 연불을 했다 하더라도 집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돈에 대한 집착을 가졌다거나 남편을 못 잊는다거나 아내를 못 잊는다거나 또 몸이 불편한 손주 때문에 매일 거기다 신경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 반야용선에 올라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애들이 죽었을 경우에는 바로 단숨에 잘 올라탄대요. 그런데 어떤 나이가 먹고 아주 형편없게 산 사람들은 올라가다 쭉 미끄러지기도 하고 한 발을 드러났다가 돌을 내리고 드러났다가 내리고 계속 반복하는 사람도 있고 참 그렇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연불만 열심히 할 게 아니라 행실도 바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 계율을 지키면서 연불해야 되는지를 그때 확연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중국 사람들이 한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런 이제 영안이 열린 사람이 봐주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와서 연불해 주기도 하는 그런 사례가 많으니까 어떻게 연불해야 되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스님의 아버지가 한낮으로 연불을 하는데 또 가족들도 모여가지고 이제 그 스님이 부탁을 했겠죠. 그래서 가족들이 다 부인하고 뭐 자식들하고 손주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조년연불을 해주는 거였답니다. 스님 아버지를 위해서. 그러던 어느 날 밤 스님의 아버님이 눈을 크게 뜨시더니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나미아불탑을 10번을 크게 부르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눈앞에 부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못 보지만 부처님이 보이시니까 그냥 큰 소리로 힘을 생겨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거였습니다. 너무나도 감동적인 감격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너무나 부처님이 나타나시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모습을 확연하게 보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미타 부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빛으로 극락에 왕생하도록 직접 도운다면 그 반야용선이나 아미타불이 오는 경우는 참 드문 경우거든요. 사실 바로 다이렉트로 극락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찬란한 아미타불의 빛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극락에 바로 다이렉트로 왕생하셨던 것입니다. 스님의 아버님이. 그때 그 얼굴 표정은 더없이 맑고 편안한, 평상시보다 훨씬 더 편안한 느낌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랬어요. 평상시 얼굴보다 훨씬 더 정말 자비스럽고 이렇게 얼굴만 봐도 너무나 환희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마가 따끈따끈했어요. 아주. 극락 왕생하는 분들의 그 표정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게. 그 얼굴 표정만 봐도 또 주변의 향기가 아주 전단양 향기라 그래서 세상에는 없는 향기입니다. 그런 향기가 풍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상스러운 서기가 빛이 비치기도 하고 그렇게 마지막 임종을 하셨던 것입니다.
정말로 아주 장엄한 모습으로 극락왕생하신 모습을 보여주니까 어떻게 우리가 극락왕생이라는 것을 믿지 않겠습니까? 염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